신앙의 성숙의 정도를 우리가 척도를 따진다면은, 그것을 기준점을 어디에 둘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은, 그 사람이 감사하는 신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내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여지고 나타나지는 모습 속에서 그분이 얼마나 감사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 감사의 삶을 사느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깊이와 정도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많은 위인들의 면면 가운데 공통된 특징은 그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열정이 식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이 육체적인 고통, 또 관계의 어려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는 얽히고 설킨 가운데서 참 실타래 풀듯이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를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에 감사를 더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에 나는 해결할 수 없어도 우리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성숙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축복하며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축복의 말씀을 주고 계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며, 이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축복과 은혜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중에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를 꼽는다면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가 구원이라는 은혜가 허락되어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8절 말씀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고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 많은 인간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종이요,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생의 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축복의 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 은혜에 이 감격하며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은 그저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또한 주님의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에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사야 53장에는 그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고 또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상처받고 오히려 주님의 상처가 우리의 치유함이 되어지고
주님의 그 아픔이 우리가 나음을 입는 비결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귀한 선물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 염려, 세상 근심, 세상 걱정이 우리 앞을 가립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어떤 것도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고 우리 사이를 막았던 그 모든 죄의 휘장이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다 찢어지며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축복의 길로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졌음을 기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는 거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 하면은 죄로 인해서 그저 죽을 수밖에 없고 버려지는 그런 존재인 우리들을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왜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인해서, 아버지 사랑을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허락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범하며 삽니다. 죄의 욕심이 우리 앞에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서도록 하는 그 교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힙니다. 이생의 정욕에 사로잡힙니다. 그 안목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서,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서 우리가 허물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다 감싸주시고 다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만 하면 다 눈 녹듯이, 지난 밤에 간밤에 눈이 많이 내렸어요. 아침에 새벽에 나와보니까 눈이 막 쌓였더라고요. 그런데 한낮이 되니까 언제 그랬나는 듯이 그 햇빛에 다 녹아지고 없더라고요.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눈 녹듯이 다 녹아졌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서 주님께 외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께로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중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 나병 환자들은 기뻐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그동안 떨어져서 그렇게 외롭게 살던 그들이 나음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곧장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주님 앞에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기에, 너무너무 기쁘기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랑,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입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감사하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모습이 있는지,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와 다시금 감사했던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는 때로는 고통 속에 처합니다. 궁핍에 처합니다. 절망이 우리 앞을 가를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겹겹이 쌓여서 해결점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주저앉아서 절망하고 탄식하기만 하겠습니까? 빛이신 주님께서 반드시 사랑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의지하며 주님 앞에 감사로 그 모든 겹겹이 쌓인 모든 문제, 이미 주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날마다 주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복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의 교통하심에 감사하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 본문의 성령의 교통이라고 하는 이 교통은 헬라어 원어의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크게 세 가지로 쓰입니다. 교제할 때 쓰는 단어로 코이노니아, 또한 동업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또한은 하나되게 할 때, 하나가 되었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으로 인해서 더욱더 깊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 여러분, 우리 참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그거를 사람에게만 이야기해도, 가까운 친구와 남편과 아내와 친척과 부모님에게만 이야기해도 한참 이야기하고 나면은 속이 후련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렇게 교제하신다, 인격적으로 교제하신다라는 거죠. 주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또한 우리에게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또한 인생의 파트너로, 동업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사람과 동업은 참 위험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과 동업하는 일은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성령 하나님과 동업자로서의 삶, 동업하며 파트너십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작은 것도 교제하면서 묻는 거예요.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묻고, 또한 그 응답을 기다리며, 사도 바울이요, 아시아에서 비두니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아시아 비두니아가 아니라 마게도니아로 가도록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기도했지만 그럴 때마다 마게도니아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게도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것이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진 증거가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할 때, 교통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함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역사하는 가운데, 교제하는 가운데, 교통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역사되어지는 증거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업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교통함은 하나됨의 역사. 하나님과 내 삶이 하나 되고 주님의 몸, 주님의 피가 내 몸과 하나가 되며 우리의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며 형식적인 가정이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그저 집은 들어와서 잠만 자는 그런 모양인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일 때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고 부부가 하나가 되어지고 또한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며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중심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성령 충만한 교통함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영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 지혜의 영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다이나믹한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얻고 자유를 얻고 평안을 누리며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그래서 추수의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깊은 교제하며 교통하며 동업하며 우리를 하나 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감격하며 찬양 올리며 그렇게 사는 날마다 추수감사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